말씀 묵상과 성경 쓰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쓰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여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은 탕자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고 애잔합니다.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맏아들인 큰형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맏아들, 맏딸이신지요? 사실 저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장남과 장녀의 입장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심리학 박사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장녀와 장남 콤플렉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너는 장녀니까 너는 장남이니까 잘하리라 믿는다라는 부담감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죠. 설사 부모님에게 그렇게 부담감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강요받지 않았다면 해도 스스로 내가 첫째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프레셔를 느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관계에서도 항상 동생들을 쌀뜰히 챙겨야 하고 동생들의 본이 되거나 동생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부담감으로 아마도 장남 컴플렉스 또는 장녀 컴플렉스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는 애 늙은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민도 없고 바르고 모범적인 아이로 겉모습이 형성되는 것이죠. 집안의 모든 첫째가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할 것입니다. 이런 첫째들의 특징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욕구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때때로 어필하고 책임감과 강박증 속에서 노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도 동일한 컴플렉스를 아버지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느냐고 항변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컴플렉스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맏아들의 대답에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허랑방탕한 둘째 동생의 모습에 비교하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큰형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주 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을 볼 때 그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생이 허랑방탕해서 집을 나갔을 때도 자신은 아빠 옆에 있었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지금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에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웰컴 파티 장소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지금 뿔이 난 거예요.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동생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고 그냥 동생을 받아들입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불만은 두 가지인데 동생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난 이렇게 잘했는데, 난 이렇게 책임감 있게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뭐라고 표현하죠? 이 아들.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이 아들에게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느냐? 또 화를 내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들에게 물었는데 종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했지만 그는 너 이 아들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 가정의 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 셋째가 딸인데요. 같은 방을 사용하는 이 두 명은 한 번씩 티격태격합니다. 매일 아침 3학년인 소은이는 스스로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 안 해도 알아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책가방을 들고 엄마 차에 타기 위해서 거실에서 대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1학년인 막내딸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항상 힘이 듭니다. 때로는 막내딸 때문에 학교 가는 게 다 같이 늦기도 하죠. 그래서 아내는 자고 있는 막내딸에게 누운 채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는 소은이의 눈빛이 곱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서 첫째 딸도 이해가 가고 막내딸에게도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도 탕자와 맏아들 둘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본인이 둘째 아들 탕자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맏아들에 가까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맏아들 같으면 딱 하나 아쉬운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나는 자녀로서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 나는 교회가 힘들 때도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범적으로 많은 성도에게 본이 되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지? 하며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연륜이 쌓이죠. 그리고 그 연륜 가운데 우리의 사역과 헌신은 열매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니 나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못하고 있느냐 하며 남에게 정죄하거나 또는 공동체를 깨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맏아들의 의 그리고 탕자의 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과오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고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의, 나의 행동, 나의 경험,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자랑 이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또한 남을 판단하는 기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